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강단에서 주제의 말씀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셔서 성도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함께 읽고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인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월달 달력을 한번 봐보세요. 저 9월달 달력. 겸손하여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은혜라는 이렇게 큰 글씨가 써져 있고, 그 바로 밑에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말때 어떤 형제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 6절을 이렇게 전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이 5,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요, 한쪽에서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장로는 일꾼들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은 일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피차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죠? 교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적. 겸손이 최상이겠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받으면 우리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뭐라고 그랬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안에서 이렇게 겸손하라. 이 말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리 겸손한 척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했을 때 9월달 이게 달력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이 주의 몸인 교회죠. 이 서강주교에 세워질 복수 장로에 대한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복수 장로, 교회에는 장로들이 복수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교회에 세워질 장로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9월달 달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같이 5장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도망갔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목도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영광에 참여할 자는 장로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죠. 오늘 아침에 윤영자 자매님께서 주님 나라에 가실 생각을 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가끔 교제를 할 때 평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또 요즘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각 지역 장로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권면이 3가지를 권면을 이렇게 하십니다. 5장 2절 보면은 5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교회에는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맡은 자 장로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다 장로 집사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장로와 집사들이고 또 교회 구성원은 성도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이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 장로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많은 교회들에 보면은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확장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똑바로 알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3가지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이에요. 우리 서강주교회에서 장로가 세워지면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뭔가 자기가 해당이 안 되면 참 장로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서강주 모임 일꾼 모임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올 12월에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 후보를 추천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10월 28일 날 저희들이 모임의 날을 갖기로 했는데, 주일날이에요. 서강육교회 장로를 세워서 발표하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그날에는 집사 직분을 맡은 형제님도 세워질 텐데, 아무튼 장로를 세우는 방법을 대강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그 장로 후보를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할 때 용지가 이제 나갈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서강육교회 장로들을 세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육교회 새로운 장로 일을 맡을 형제가 12월 28일 날 결정돼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복수 장로로서 이게 서강육교회가 세워져 인도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저와 또 장로들이 세워지면 2명 이상의 복수 장로로서 이 서강육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서강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는 가운데 장로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강주 남북교회에서 나올 때부터 장로 일을 했기 때문에 꽤 오래 했어요.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지만은 성도님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복수 장로를 세워서 서강육교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나올 때는 복수 장로로 나왔었죠. 분명한 것은 서강육교회를 위해서 세워져야 할 장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로여야 합니다. 그런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26년도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로들이 서강육교회를 인도에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뭔가에 이렇게 인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질도 또 시간도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애를 쓰잖아요. 세상의 일도 그래요. 대통령 한번 되보려면 어떤 기가 막힌 어떤 행동까지 다 이렇게 동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 더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낮아지고, 또 주님께서 그 은사를 따라서 또 장로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대통령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장로와 대통령과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에 100%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00%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로가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장로들은, 자매님들은 해당이 안 되죠. 물론 장로 일보다 더 이렇게 많은 일을 자매님도 교회 안에서 하시지만, 교회의 장로 직분에 대해서 형제님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장로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핑계 대서 막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에서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 따로따로 말씀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자, 오늘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일꾼인데 오늘은 특별히 장로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길지어다. 이 말은 아닌데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알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장로랍시고 또 교회 목회자랍시고 이렇게 목에 힘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도 어떠하셨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의 이렇게 성장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실 이 장로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사랑스러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그럼 그 교회는 문제가 있구만.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왜요? 교회 장로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 장로 오면 저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읽었죠. 사울왕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폐위시키잖아요. 왕을. 사실 이스라엘 왕 중에 초대 왕이거든요. 이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삼게 하시려고 하는 일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보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이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울 때는 이제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부으는데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무엘이요 보는 대로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뭐냐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이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물도 출중하고 또 남들이 볼 때 왕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출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근데 이 사울 왕의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아마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 보는 것은 다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 지나갔는데도 보면은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첫째 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비나답 이 둘째 아들까지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울왕이 패스를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인 삼마가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9절에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있군요. 또 아들 없소?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니까 말째가 남았다. 막둥이가 남았는데 지금 그는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새의 생각에서는 이 막둥이 다윗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을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비친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뜻을 비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라. 그 막둥이 말째 다윗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다윗이 오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아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먹지도 않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러 갔습니다. 막둥이 다윗이 목동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부르니까 옷을 씻을 틈도 없었겠죠.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있던 몸 그대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사실요, 교회 장로를 세우는 것도 그렇게 세우십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않고 있는데 당신 와서 장로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 다윗처럼 목동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다윗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을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도 이렇게 좀 잘생긴 사람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어립니다. 이때의 나이가 한 16세에서 20세가 되지 않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모까지도 다윗을 변변치 않게 봤는데 이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울왕은 이 다윗을 두고 못 보잖아요. 다윗을 죽이러 그렇게 애를 씁니다. 사실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는요, 장인 또 사이 관계예요. 사실은 사울의 딸을 이 다윗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처음 마음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장로들도 그러면 안 돼요. 장로로 서실 때에는 그 성도님들 잘생기는 척 하다가 막상 장로 일을 하니까 조금은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서 떠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동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자, 그게 이제 궁금하죠? 사실은 다윗은 어떠한 일이나 마음의 중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말제였기 때문에, 넷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은 다른 일을 하고 그 양을 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은 사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눈가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은 일하는 척하고 가면은 안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는 마음의 중심에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왜 없어야 합니까? 거짓이 없어야 합니까? 거짓은 사탄 마귀의 작품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장로들은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님들이 장로들을 볼 때, 저분은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장로들이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장로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니까 그냥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는 처음 말을 끝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위선이나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록한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가 이렇게 그런 장로로 선택이 됐을 때 그 장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요, 장로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요, 가끔 밀어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도록 해요. 그래, 이번만 해, 이번만. 다음에 하지 마. 그런데 한번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이 얹히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약간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저도 그렇게 달아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는 허물로 이제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은 뭐 저도 외모가 뛰어나진 사람 아닙니다만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에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구나, 그렇지만 실수가 했으니까 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거짓을 하고 핑계대고 거짓말을 하고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니 이거 요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중심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해요 방패가 되시면 우리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은혜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화는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직은요 생명이에요. 생명과 같아요. 특히 장로들에게는 정직하지 않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84장 이 13절 1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은 우리 세상에서 받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제의가 떠오르지 않거든. 그때는 장로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먼저 된 성도들에게 의논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면 좋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했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제가 시편 103편을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요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건성으로 형태만 갖춘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 죄를 뿌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모르겠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성으로 하지 마라.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냥 사람의 말을 건성으로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좀 약간 시덥지 않게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린 성도가 얘기할지라도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장로의 자세예요. 아니, 저 어린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어.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울질. 저울질 하면 조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쪽에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예. 사실 이 회개도요,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가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중심에서 회개를 해야만이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 외식, 형식, 위선, 거짓, 또 체면치레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장로들이 우리 서강주교회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한번 봐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자기의 일에 충실했죠. 나이가 약관이죠. 아마 20세가 못된 그런 나이였어요. 사실 그 부모까지도 아직은 내 말째 다윗은 어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모도.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디모데도 약관이었어요. 나이가 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리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로는 물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4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장로는 아마 약관 40세 이하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모임에 이렇게 장로들을 택하시는 세우시는 걸 보니까 30대에도 장로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관이 꼭 없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장로를 세우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실 외식이나 형식, 위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요, 참 중요한 그 자격 중에 한 가지인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다윗은 겸손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안 보셔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적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 처음에는 뭐였죠? 충성돼야 한다 그랬고, 이제는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항상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낮출 수 없다면은
장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사실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증거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 그 방에 목동일을 할 때 쓰던 그런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구들을 매달아 놓고 자기가 교만해질 때마다 그것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 이스라엘에서 목동이란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는 그런 그 상징물로 이렇게 두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높여주십니까? 라고 다윗은 항상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만큼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요, 가끔은 창피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만찬에 갔는데 어떤 자리가 하나 딱 비어 있으니까 옳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어떤 그 만찬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이 자리는 예약석이고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 자리는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창피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하는데, 아무튼 자기 자신을 낮춰 있을 때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저 말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은 여기에 앉으실 분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대접을 받는다면 그게 더 멋지잖아요. 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여주셔도 항상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내 약간 권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사울왕을 얘기를 또 나오는데,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자기 고집만 내세웠어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 내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은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뭐 성화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으면 뭐 완전히 성화가 돼서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잘못도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순 거짓말이죠. 구원받았지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잘못을, 죄를 깨달았을 때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합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자백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나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뭐 광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요.
예, 잘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고 하나님 주님 제가 오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그 자백을 많이 해요. 자백가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통회. 통회란 말이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을 통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잘못했지. 너 옛날을 생각해봐. 너 형편없어. 너 좀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멋지신 분이세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다윗이요 아주 잘못된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바세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 군대 장관을 모사를 꾸며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까 베개가 눈물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그쵸?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실수죠. 물론 이 바세바를 이렇게 취할 때에는 사단 마귀가 그 정신을 혼미케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일 때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요, 불순종한 뒤에도요, 결코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댔죠. 고집 부렸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마지막 참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여러분 장로들이 이렇게 최후를 맞는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끔은 구약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 바로 막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한번 봤어요. 같이 읽을까요? 쉬운 말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더 쉽죠? 곁에 계셔요, 항상.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비아냥거렸죠, 사실.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책망했죠. 그러니까 계속 핑계만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아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다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또 이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이러니까 더 쉽죠? 네.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서왕주교회 성도님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에가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 점치는 거 뭐예요? 사탄 마귀들이 하는 것이 짓이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대충 넘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곧 귀신들이나 하는 악한 행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완고하다는 말은 뭔 말이죠? 고집이 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장로들 고집 세면 안 돼요. 가끔 고집 센 장로들을 제가 본 적도 있다고 말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무튼 그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장로들을 볼 때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도 그랬지 않았나 생각도 가끔 제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고집 부리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 아주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깨죽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못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다윗은 작은 일이나 또 큰 일이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통렬하게 회개했어요. 세상에 베개가 눈물로 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서강육교회 장로로 세워질 형제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9월 1일 날 이 장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또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장로와 집사의 문제도 12월 초까지 11월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 기록을 더 다룰 계획이에요. 그래서 올 12월 첫째 주가 12월 7일이더라고요. 그때 이게 이제 용지를 나눠드려서 서강주교회 장로 후보를 기록하시고 봉투에 딱 밀봉해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다음에 12월 저게 9월 달이 아마 비싼 거 12월 달하고 비싼 거 같네. 그래서 모임에 날 때 그걸 개봉해서, 아니 개봉하기 전에 이제 개봉이 되겠죠.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가 그 후보로 됐는데 결격 사유가 분명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결격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장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이름이 나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장로를 하지 않겠다고 고사하잖아요. 그런 이제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맡겨주신 장로라면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복수장로를 말씀하시고 또 복수장로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서광주교회가 2026년도에는 복수장로로서 세워져 가는 또 리더의 인도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